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여러 복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천지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의 출발점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5절로 12절에서는 이 믿음,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을 방해하는 두 가지 적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도 없다. 죄 지어도 아무 심판도 안 받는다.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하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주장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안락에 젖어서 계속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께 속한 그 영적인 진실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8절에서 복음의 증거를 성령과 물과 피다 합니다. 이게 압축적인 말이어서 이것 자체만 놓고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정통적인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물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또 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피 흘리시며 죽어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 성령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 이것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붙듭시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운데 미혹되지 맙시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큰 원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신학적으로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복음 자체를 왜곡시켜 버려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6절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똑같은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행하시니까 이것을 보고 바알세불 사탄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일이고 오늘날의 여러 이단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시 착각해서 이단에 빠져서 잠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퍼뜨리는 데 앞장서는 이 교주들 그리고 핵심적인 간부들 아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이단의 핵심 세력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적그리스도여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는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만큼 참된 복음을 잘 간직해서 이것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이 넘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단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돈을 꾀하고 자기의 이익을 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참된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참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갖게 된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21절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해 주시길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굳세어져서 세상의 여러 유혹을 이기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것은 16절에 나옵니다.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으로 함께 나아갈 소중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단에 빠진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단이 세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직하게 전파되도록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현혹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은 구해야 하지만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또 죽어간 사람들이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지는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또 이단 사상에 현혹된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무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복음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여러 화려한 물질과 또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자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계속해서 깨닫고 믿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횡행합니다. 이들의 유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저희가 이단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단에 나아가는 것은 스스로의 탐심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바른 복음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 교회에서 계속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계속해서 하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죄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잠시 떠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여러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자족하는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오종미 성도와 또 우리 신생아 선율이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인 우리 성도와 그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